고쳐진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지만 독서만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는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사회학과 연구팀은 TV나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무려 약 3만 명의 성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주로 여가 시간에 TV나 영상물을 시청하였으며 장기적으로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문을 읽는 등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EBC 1분 칼럼. 혁신적 국제화 교육으로 평범한 학생을 비범한 인재로 키워내는 글로벌 선진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리조트형 봉안당의 시작 에덴 낙원. 안식과 위로의 부활교회, 가족 호텔과 레스토랑, 티하우스 유럽풍 정원까지. 서울에서 자동차로 30분대, 이천에 위치한 에덴 낙원 2관 오픈. 네이버 검색창에 에덴 낙원. 아이를 위한 이유식처럼 부모님을 위한 맞춤식 어디 없을까? 효도폭입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영양만 골라 맛있고 건강하게 꼭꼭 담아드립니다. 시니어 전문 국가기능 서비스 검색창에 효도폭, 가맹점 모집중. 여보학교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분파 1188kHz, 표준 FM 106.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복된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부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배지밀은 내 몸에 맞춰 여러 종류가 있죠. 활기찬 시니어가 되기 위해 5060 시니어 두유, 당도 신경 써야 하니까 에이스 저당 두유. 읽을 것도 참 많죠. 루테인 두유. 역시 배지밀이 잘 맞네. 영양 맞춤 다양한 배지밀. 안녕하세요. 차길량입니다. 자녀의 수학 공부 고민되시죠? 세븐에듀에서 만든 1대1 온라인 수학학원 수학사부로 오세요.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내 자녀만을 위한 온라인 수학 선생님 수학사부 초중고 상담 전화는 1544-7827 1544-7827.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정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하시면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는 그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오직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면 첫째 마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오늘 큐티하는 시편 27편은 어제 큐티했던 2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과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
대적하여 넘어졌도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또 다윗을 대적한 원수들이 누구인지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니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의 인생에 이런 위기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대적한 무리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러나 골리앗이든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다윗을 대적한 세력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때마다 대적들을 물리쳤습니까?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믿고 일어나요?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처럼 두려울 일도 무서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두려울 일, 무서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렇습니다.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제 불에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와서 두렵고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면 둘째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들려주십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바랐다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꿈에도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고 해요. 여기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 나뭇가지나 잎으로 지은 이른바 가건물이죠. 그런데 이 허름한 초막 속에서 어떻게 비밀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초막이란 여호와의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이 쉬운 장막에서 광야 생활을 하였지요. 그리고 그 장막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막으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막은 곧 성막을 뜻하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은밀한 곳이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은밀한 지성소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처소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세상 주력에 뭐가 있겠습니까?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라고 해요. 그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반드시 굴복시켜 주신다는 회복과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합니다. 5절에서 피난처가 되었던 그의 장막이 이제 6절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장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까?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지팡이를 짚고 예배를 다니시며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신 어머니를 추억하신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면장인 아버지는
술을 워낙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지시면 어머니는 술집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매일 전쟁이 치러지는 지방 환경 탓에 제 내면에는 분노와 원망, 증오와 불안 같은 대적들이 군대처럼 지나치게 되었고 저는 자살이라도 해서 복수하려 했지만 무서워서 할 수도 없었어요. 극심한 외로움에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시고자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일 뿐임을 알게 되니 아버지는 가장 어머니와 나는 피해자라 원망했던 마음도 바뀌게 되었죠. 아버지는 몇 년 전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머니와도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날까지 지팡이를 짚고 예배를 다니셨어요. 언젠가 친정에 갔을 때 예배에 드리러 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이 났는데 그렇게 어머니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에 남겨주고 가셨답니다. 오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는데 남은 날 동안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적용은 부모 형제에게 받은 상처를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동생의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내 머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전쟁이든 이웃간의 말다툼이든 불같은 소동이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같이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같이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승리합니다. 결국 날마다 큐티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해석이 잘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릴게요.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달려드는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그 대적들과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세상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여전히 태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인생의 불같은 소동이 일어나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빛과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누구를 무수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불같은 소동이 일어나도 맞서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잘 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내용을 보면서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큐티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좋은 아침 칼럼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 국회의원 정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은밀히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하고 원통하여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기간에 새벽마다 잠이 깬 적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깰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꾸 같은 시간에 잠이 깨니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고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그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어떠신가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처리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니 원통해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시는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칼럼 오늘은 정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있었어요. 원래 저도 예전에 어릴 때랑은 성인 되기 전에는 교회랑 다녀서 거부감 없이 당연히 그래요, 한번 저도 오랜만에 의대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좋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문제하실 때 저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은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 대신에 입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저희 죄를 대신하여 해주셨던 부분들이 얘기하실 때 저들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 느낌이었지 이런 은혜였지 라고 느꼈습니다. 영접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날씨를 추웠는데 땀나더라고요. 뭔가 그냥 마치 제가 기도를 따라하고는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제가 또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예수님 볼 때 이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크게 느낀 게 그거 같아요.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거. 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끊겨서 잊고 지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이고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전화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결신한 청년의 꿈처럼 누군가는 영적 기도를 또 누군가는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이 순간 나를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양양성면교회 박호범 목사님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이 힘겨웠습니다. 공포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날 즈음 위드 코로나로 예전의 일상은 아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뭉치졌던 삶의 모습에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도 중요하고 무너졌던 관계와 경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 때마다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복음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후를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양양성면교회 박호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원당교회 류선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고양시 정후문에 위치한 원당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가하라라고 하는 일본인이 독일에서 일본 대사로 근무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될 그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비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서 일본 입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독일의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왔습니다. 스가라는 본국의 유대인들에게 일본 입국 비자를 허락하도록 3번이나 긴급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줄 경우 동맹 관계가 깨져서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순대해서 출세 갈등을 달리느냐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냐 갈등하며 고민하다 대사관에 몰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의로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일본 입국 비자를 받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엔 일부 유대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스가랴는 본국으로 소환돼 파면당한 후에 전구를 팔면서 조용히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자가 스가랴의 아들을 찾아가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스가랴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실 때에 아버지는 옳은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무엇이 되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성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기준에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가리켜서 성공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0년을 통치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지 않았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다울도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올바른 선택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복권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쉽고 편하게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성공하며 뭔가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불로소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간혹 이런 식의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한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는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쉽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넓은 길에 유혹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토요 휴무제가 시작되자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교회가 토요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영적인 편리함을 쫓다 보니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진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교회는 무너지고 만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 참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생명의 문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좁지만 옳은 길을 선택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원당교회 류선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62-5577번 031-962국에 5577번 원당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보온 누리에 널리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됩니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된다. 국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중앙로에 살고 있는 교회는 전량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이은숙 집사님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남매를 꼭 교회에 보내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고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겠죠. 어머니가 믿으시긴 했는데 집안 형편도 그렇고 이제 잘 씻고 못 가게 하시고 하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저희들을 저와 오빠는 무조건 교회를 보냈어요. 힘들고 하니까는 아무리 없어도 꼭 100원짜리 하나 손에 쥐어주시고 교회 가라고,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라고 보냈어요. 그 어머니는 생활 그 여건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다니셔도 늘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오셔갖고 교회 리더를 신축하고 신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또 나이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장님이 아직 그 연세도 젊으시고 해서 그런지 패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좋고 찬송도 좋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목사님의 찬송을 막 듣고 나면은 막 가슴이 확 끌리고 나는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들어요. 지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 와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복소리를 차 안에서 듣고 계신데 앞에 차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은숙 집사님은 바로 그 스티커 때문에 극동방송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18년 넘게 됐는데 제가 그때는 차를 타고 일을 가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례로 일을 다녔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이 많아갖고 계속 다른 노래를 듣다가 지나가는 차가 극동방송 그거 주파수가 떠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부터 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고 그 목사님들 나와서 그 말씀해 주시는 설교도 좋고 다 좋더라고요. 모르게. 이 집사님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전파 선교사 할 때 많이 좀 갈등을 했어요. 제가 좀 형편이 잘 많이 좋은 편이 아니고 제가 혼자 딸이 셋인데 제가 혼자 걸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작은 보이지만서도 그 부담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단순히 일정 금액을 후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이은숙 집사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듣게 하시고 이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소중한 전파 선교사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이름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또 기다립니다. 지금 전화 주시겠습니까?
힘들고 답답한질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 병원에 뭐 입원시키고 싶어서 시키겠어. 근데 또 전화해서 퇴원시켜달라고 달리기 치면 정말 힘들어. 좋아져야지 나올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퇴원만 하겠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모든 걸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남의 탓만 하니까 더욱더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잖아. 제발 좀 기도해. 꼭 부탁해. 너무나 예쁜 딸, 큰딸 가은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는 둘째 딸 소은이 너무나 귀엽고 귀여운 우리 막내 채은이. 근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많이 뒷받침을 못해줘서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가 늘 하는 얘기인데 교회 앞으로 교회 잘 다니고 제발 기도도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은이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하면 난다고 얘기해도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채은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 막둥이 너무너무 고마워. 착하고 잘해. 그리고 우리 큰딸 가은이 어린 나이에 그 자기도 어린데 아들을 잘 키우는데 자기가 키우는 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랑이랑 가은이랑 좀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어 아직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남편을 향한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시죠. 저는 기도 제목이 딴 건 없고 애기 아빠가 아프니까 좀 더 나아지길 조금만이라도 많지는 못해도 조금만이라도 나아지길 바라고 큰딸이 형편이 지금 힘드니까 좀 노력해서 나아지길 바라고 큰딸 작은딸 막둥이 다 교회 잘 다닐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해서 아이 아빠나 아이도 키워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이 집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내자고 이은숙 집사님 격려의 말씀을 보탭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해도 늘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저보다 나은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부러워하기보다는 나도 노력하면 되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목소리. 오늘은 순천 별량 제1교회를 섬기며 세 자녀를 그리고 손주까지 양육하며 기도로 승리하고 계신 이은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 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02-320-0456 02-320-045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50원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극동방송입니다. FEBC FEBC 1분 칼럼 하늘이음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이상일 담임 목사님입니다. 32%에서 21%로 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체지방이 줄었거나 범죄율이 줄었다는 것이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한국교회 교인들 신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년 1월 한국교회 교인들 신뢰도가 32%였는데 올해 1월 조사에선 21%로 줄었다고 합니다. 야고보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라는 말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진실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진실인 사람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진짜 빛은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보석처럼 빛나는 복음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EBC 1분 칼럼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하늘이음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시간이나 또 가야 해? 1초도 지루하기 싫을 때 갤럭시 Z 폴드 3의 넓은 대화면으로 동영상 감상. 동영상을 보면서 플렉스 모드로 S펜과 함께 마음껏. 쏟았어. 괜찮아, 방수니까. 삼성 갤럭시 Z 폴드 3. 여기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리조트형 보관장의 시작, 에덴 낙원. 안식과 위로의 부활교회, 가족 호텔과 레스토랑, 티하우스 유럽풍 정원까지. 서울에서 자동차로 30분대, 이천에 위치한 에덴 낙원 2관 오픈. 네이버 검색창에 에덴 낙원.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02731-7.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라디오로 흘러나온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021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중파 1188kHz, 표준 FM 106.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KX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사랑의 뜰한 일부 이 시간에는 생명은 빛으로 FEBC 응접실, FEBC 게시판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이어집니다. 최고의 믿음으로 새로운 스타일과 문화를 선보이며 국내 패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신원, 베스티벨리, 씨, 비키, 이사베이, 파레나이트, 지크, 마크엠, 그리고 쇼윈도. 신원이 패션을 통해 전합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주일은 주님과 함께. 새로 샀어? 스톤폴로 예쁘다. 여기 앉아봐. 대화에 집중하고 싶은 순간 갤럭시 Z 플립 3는 쏙 접어 주머니에. 중요한 메시지 오면 열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로 체크. 어떡해. 괜찮아.
거기에 방수까지. 삼성 갤럭시 Z 플립 3.